호세아와 고멜, 남편과 아내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비유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한 언약 관계입니다. 구약에서 언약 관계는 부부 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 언약을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향한 정조를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남편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간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2장 2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음란, 음행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브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람이 논쟁하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역은 논쟁을 고소라고 번역했습니다.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2절 5절이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음란하였다, 음행을 범하였다. 이 음란이 여러분 간음입니다. 간음은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행 역시 간통, 간음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관계, 부부관계인데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들어 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바람 피우는 대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부가 아니라 그 바람 피우는 대상이 나의 정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들이 왜 영적인 간음에 빠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영적인 간음에 빠졌을까요? 그들이 큰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후반절 보세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에, 7절에, 10절에, 12절에, 13절에.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람을 피우는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 대상은 바알입니다. 바알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남편으로 알고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착각이죠. 아주 큰 착각입니다. 바알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고 하면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바람을 피우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잘 떠났다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리고 가봐라,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잘못된 계획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잘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분이지 바알이 그들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알 따라가면 결국 공허와 실패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구한테 배신을 당합니까? 연예인들이 배신을 참 많이 당합니다. 연예인들이 인기 있었을 때 짧은 시간에 돈을 엄청나게 모아두었다가 건물을 사든지 투자를 하는데, 근데 연예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십억을 누구한테 배신당합니까? 전부 다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합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진짜 사랑하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 따라가면 여러분 결국 공허와 실패뿐입니다. 성도가 사랑하고 따를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신도 사랑해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1순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이 어떤 착각에 받았습니까? 5절 후반절에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들이, 바알이, 아세라가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착각입니다. 8절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고와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들이 지금 쓰고 먹고 마시고 입고 심지어 그들이 바알에게 바치는 모든 재물들로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바알이 내게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바알들에게 바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온갖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행복과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꾸러미,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이 이 선물을 내게 주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들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은 거둘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두기 전에 이미 끝나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불어버리면 1년 농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10절에 백성의 수치를 그들이 사랑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종교적 절기를 하나님께서 폐하실 것이다. 12절에 바알에게 주었다고 자랑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들짐승에게 먹게 하시겠다, 헛수고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백성을 바알을 위해 치장하고 섬긴 날수대로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벌을 내시고 거두어 가십니까?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욥처럼 우리는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것들이, 나의 존재의 기원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지는데 그것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 하나님이시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많으면 하루에 10개도 쓰기도 하고 최소한 5개 이상을 매일매일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저런 것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일기 횟수가 어제 1001번 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너무나 많이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거리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감사를 굉장히 큰 것만, 내가 기도한 거 응답되는 것만 감사거리이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바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나는 관리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드려야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다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요,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손이 바들바들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대신은 자신이 아닙니다.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인정하고 싶은 욕구,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소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교제할 수 있는 재료로 삼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